천지창조 구도 둘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보시면은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둘째 날 네, 감사합니다. 둘째 날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보면 4절, 5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둘째 날 뭘 하시냐 하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죠. 그죠? 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자,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자, 궁창을 하늘로 칭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게 이제 해석입니다. 뭐가 뭐로? 이제 공허가 분명한 장소가 특정되는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자, 저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바로 저 빛의 능력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공허가 무엇으로 확정돼요? 공간으로. 자, 그럼 공허가 어디에 있었어요? 공허가 어디에 있었어요? 자, 예, 방송실에서 알려줍니다. 예,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통치했던 땅 안에 뭐가 있었어요? 공허가 있었죠. 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것도 공간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 공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면서 공간을 확정합니다. 공간을 확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도 보면 아침이 되고 전이 첫째 날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자, 저기 윗물 세계에는 지금 보는 해와 달로 생각하는 날 개념은 아니지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에 시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해를 한 다음에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 얘기의 상당 부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해가요. 그리고 성경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갭이 제 스스로도 봐도 너무 커요. 그 스스로 뭐 어떻게 되냐면 혼돈스러워져요. 말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개념들 다 보통 명사지만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 들어갈 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 날 속에 이미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공간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공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원형적 세계라는 말 속에 뭐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과 또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형상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형상이 1장 1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목이 언약 수립의 준비라는 말이 이게 보통 제목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제목이 나왔을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 저자가 자주 말씀하시죠. 똑똑해진다. 똑똑해진다는 것은 시공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글과 모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빠르게 요약한다. 빠르게 요약한다는 말은 빠르게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영원한 원형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성경 개론의 구조는 밤에 그 광야에서 외삼촌에게 도망갈 때 형이 죽일까봐, 에서가 죽일까봐 도망가던 야곱에게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자기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다. 성경 우리 개론의 구조가 바로 그거죠. 본문에서부터
지금은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 어떤 세계? 영원한 원형적 세계. 영원한 원형. 바로 저 세계. 자, 그래서 여러분 공허가 공간으로 간 것과 영원한 세계에 있는 천지와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뭐로 드러났다? 공간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저기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인 하늘이라는 게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이 저기까지 통치했을까요? 네.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본 내용은 어쨌든 짧은 내용이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약속을 모든 만물에 뭘 지어줘요? 명칭을 짓거든요. 그 무슨 유명한 시 있죠? 그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내가 너 이름을 부를 때부터 너는 이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그 이름은 곧 뭐냐 하면 사물의 정체를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 낳고 제일 먼저 뭐 해요? 이름 짓잖아요. 네, 이름을 짓는 것하고 똑같죠. 그 사람의 존재를 확정지 있는 게 이름이잖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예.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원한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는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곳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넘어가잖아요. 여자도 넘어가고 남자도 넘어갈 때 그들이 통치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까지 경험했냐라고 하는 것은 해요. 자, 어쨌든 계속 볼게요. 공허가 공간으로 확정이 되면서 윗물과 아랫물. 자,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이 저때 만들어진 걸까요? 나누어져서 구분이 된 걸까요? 왜요? 영원한 세계에 뭐가 있었어요? 수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수가 있었거든요. 수가 있었어요. 저 수가 저주를 완벽하게 통치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12과일이 열리는 생명수가 되고 그 생명수의 실체는 지상에 있는 동안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대로 절대로 기록한 말씀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성경 권위를 지키게 하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확정해 주시는 것하고 어떻게 된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둘째 날에서 아랫물까지 가는 저 사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물과 그럼 아랫물은 어디에 계시이다? 영원한 세계의 수. 맞죠? 영원한 세계의 수가 계시된 거다. 자, 그러면 둘째 날은 첫째 날과 관계가 되고 윗물과 아랫물은 수면을 궁창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놓은 거? 갈라놓은 거. 자, 갈라놓는 게 여러분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하고 똑같아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라고 했잖아요. 나눔으로써 뭐가 더 드러나요?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확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둘째 날은 뭘 나눠버려요? 물을 나눠버려요. 물을 나눠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행위냐 하면 창세전에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뭐로 드러났다? 윗물과 아랫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통치 개념은 셋째 날에 가면 또 뭐와 뭐로 나누어요? 육지와 바다를 나눈단 말이죠. 그럼 계속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개념하고 연관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통치 행위와 계속 관계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던져지면 뭐가 일어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합니까? 나눠지잖아요. 그게 누구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통치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말씀이 던져졌어요. 뭐가 일어날까요? 통치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 뭐 주러 왔다? 나 뭐 주러 왔다? 화 주러 왔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뭐하게 하고 서로 불화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뭐하게 한다? 불화하게 하고 전부 나누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통치행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고요.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윗물은 어디에 있는 물과 연관이 될까요? 어디에 있는? 윗물은? 원천은 어디냐면 저기 수면에 있는 저 수예요. 그죠? 그리고 차원을 나눠버렸어요. 아랫물하고 윗물은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허가 그냥 막 섞여 있는 게 공허라면 공간은 특정한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공간과 바깥에 있는 공간은 분명히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좀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원이 생기면서 저 윗물 세계에 대한 비밀은 우리 요한계시록 배워서 알겠지만은 바로 생명수 12과일이 열리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곳에 대한 계시가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이끌어서 통치했던 바로 에덴 동산에 보시면 4대강 나오죠. 맞죠? 비손, 그 다음에 아수르로 흐르는 무슨 강 해서 에덴 동산에서 뭐가 됩니까? 강 4개가 온 데로 퍼져나가는 일하고 또 관계가 돼요. 강을 또 나눠요. 자, 그 다음 셋째 날, 자, 설명 다 연관된다는 거 다 설명드렸죠? 예? 윗물, 아랫물, 그 다음에 공허는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을 나누신 거.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셋째 날을 보실 때는 셋째 날과 첫째 날까지 가면 또 복잡해야 되니까 둘째 날에 연관된 셋째 날은 뭡니까? 아랫물이고요. 셋째 날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물이니까 육지는 아니고 어쨌든 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확인했어요? 뭐가 관계 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연관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육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물에서부터 뭐와 뭐를 구분했다? 육지와 묻과 바다를 구분하셨다. 거기도 그러니까 참 재밌는데요. 셋째 날 아래 동그라미를 적게 그려놨잖아요. 저기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아랫물에서. 얼마나 배려를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크게 그려서 되는데 아랫물에서 동그라미를 적게 그려놨잖아요. 전 의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셋째 날은 어디로 축소가 돼요? 아랫물로.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얘기하면서 윗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정하자.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육의 몸을 태어났고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였고 내가 가장이었고 내 손아귀의 모든 것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의 계시인 교회의 관계로 들어가서 가족 관계를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진짜 소스러치게 놀랐고 순간 제가 좀 꽤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둘인데 너무 많은 폭거를 저질러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진짜 막 너무 괴롭고 소망수양관에 2박 3일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밥 사주면서 회개 사제를 구하고 그때 애들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제 고백이 아니고요. 이 성경 강론을 읽어가실 때 세 번째 단락 신학적 해석에 가면 누가 통치하는 뭐와 연관이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연관 없으면 이 시간에 제가 이걸 이렇게 제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육지는 아랫물에서 하나님이 또 뭐 하신 것이다? 갈라놓은 것이다. 자, 그걸 혼돈이 질서로라는 해석을 붙였어요. 여러분 혼돈은 어디 있었죠? 몇째 날? 첫째 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럼 흑암 문제는 첫째 날에 뭘로 해결해 버렸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걸로. 그 다음에 공허 문제는 무엇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어서 윗물은 차원을 다르게 두고 아랫물로 모아놓은 것에서. 그리고 거기에 뭘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요. 좀 공간 얘기 더 할까요?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긴장 관계의 공간은 싸움이, 투쟁이 완충되는 지역이 공간입니다. 공간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여지겠죠. 여러분, 감정이 폭발해서 막 쌍소리를 내뱉는 것과 싸움이 격해질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더 나가면 물리적으로 가고 살인으로 나가는데 그걸 한마디 참음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죠? 말 안 하고 죽는 편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여기 영어 잘하는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공간이라는 게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보면 무슨 번역도 있죠? 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셋째 날은 혼돈이 질서로라는 말은 어디에 몇 번째 날하고도 관계가 된다? 혼돈이 어디에 있어요? 자, 긴장 푸세요. 자, 잠은 안 오시는 것 같고. 자, 혼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첫째 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연관되는 거 확인했죠?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은 첫째 날하고 관계 있었죠? 셋째 날도 첫째 날하고 관계가 있죠? 둘째 날하고도 관계가 있죠? 따라서 셋째 날까지 살펴봤을 때 모든 차원들은 전부 뭐 되어 있다? 구분은 되지만, 자, 나눴으니까 구분 꼭 얘기해야 돼요.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까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의 결과는 차원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섞을 수 없게 하신다. 섞을 수 없게 하신다. 자, 그래서 셋째 날까지 우리는 둘째 날과 관계해서 셋째 날 설명했고, 셋째 날은 처음에 원형의 세계하고도 어떻게 된다? 관계되어 있다. 그 다음 넷째 날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정도 설명을 했으면요. 확률적으로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앞에 하고 뭐가 돼요? 연결이 되어야 이 설명이 일관성이 있어요. 이거 안 봐도 오는 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어디서 오냐 하면은요. 성경을 결혼 구조로 공부할 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서로 상이한 사건들이 유의 주제로 가서 선지자에 대한 언약 성취 뭐 이런 걸로 묶어지잖아요. 묶어질 때 밑에 있는 본문들이 전혀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연결이 돼요. 그 처음에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뒤에 가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음 내용은 그 상이한 본문들이 서로 뭐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와요. 이건 제가 볼 때 이 개론을 쓰신 이 저자인 우리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불안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융단 처리해서 1987년에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이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넷째 날로 가볼까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조금 올리고 조금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 연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넷째 날에. 여러분, 넷째 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죠? 아랫물 세계예요. 맞죠? 네, 아랫물 세계인 거죠. 자, 아랫물 세계이고, 자, 아랫물 세계인데, 넷째 날은 여러분, 일단 또 뭐와 연관이 돼야 되냐면, 둘째 날하고 또 관계가 돼야 돼요. 자, 둘째 날하고 연관이 되는데, 자, 넷째 날에 보시면은, 해와 달, 별을 만드셨어요. 중간에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천체 창조 이렇게 나옵니다. 천은 어디에 나오죠? 천. 둘째 날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둘째 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서 일단 육지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 육지가 넷째 날을 지나고 어디에 가서 관계가 돼요? 다섯째 날하고 관계가 되거든. 그럼 넷째 날은 어디에 있는 사건을 더 어디에서 했던 사역을 더 구체화시킬까요? 둘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이 넷째 날과 연관이 되고요. 셋째 날이 어디와?
다섯째 날과 연관이 되고요. 여섯째 날에 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바다와 물과 공중을 합해서 사람과 연관시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넷째 날을 보시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천체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둘째 날에 있었던 뭐와 관계되죠? 궁창과 하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궁창과 하늘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궁창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지구는 어쨌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지구가 전체의 전부는 아니에요. 공간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뭐 해오세요? 공간과 시간으로 보면 축소해온다는 말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좁혀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좁혀온다는 것은 창세전에 영원한 세계에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 세계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지만 의미로 보면 영원한 세계의 의미를, 영원한 세계를 근거로 하면 그 원형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뭐 되고 있는 것이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어디예요? 원형. 이게 나왔어야 돼. 둘째 날에 나오면 제가 굉장히 섭섭할 뻔했는데 그게 원형. 예, 맞아. 영원한 세계의 원형에 있었던. 그래서 저게 조금 딱 보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창세전 세계에 아버지는 아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했었던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들이 탁 지혜가 서서 모든 걸 보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어디로 나오죠? 에덴 동산을 짓는 사역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걸 그리스도의 입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인 거고요. 그리고 17장인 거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승리에서 확인한 거고요. 자, 그럼 넷째 날로 가볼게요. 해와 달과 별. 그러면 해를 한번 볼까요? 해는 넷째 날, 해는 앞에 있었던 첫째, 둘째, 셋째 날 중에 뭐와 관계가 될까요? 궁창과 연관을 일단 시켜야겠죠. 궁창에 다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돼요? 둘째 날 사역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연관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날에는 관계가 있을까요? 있죠. 뭐가 나와요? 저기 보면 빛 나오잖아요. 빛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예, 원형 안에 있는 뭐요? 빛. 자, 그럼 빛이, 원형에 빛이 있어요. 첫째 날 빛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치는, 빛이 달리고 그게 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궁창이 있어요. 근데 궁창은 아랫물 세계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넷째 날에 뭐가 나와요? 해가 나와요. 저 해를 지금 우리가 넷째 날에 해를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해예요? 여기서 하나 뭐 더 짚어야겠죠. 우리 지각은 해를 보면서 여호와를 볼 수는 없어요. 맞죠? 여호와 볼 수 없잖아요. 예. 저 해를 본다고 눈을 감았다고 해서 순간 여호와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무슨 사건이요? 타락 사건. 우리의 인류의 몸이 타락한 사건이고 지각과 온몸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모든 체계가 무너진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면 참빛으로 도달할 때까지 몇 가지 차원이 있어요? 5개 차원이 있는 거죠. 이 5개 차원을 기록한 말씀에서부터 안내해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성경 개론입니다. 그걸 제가 아까 야곱의 사다리에 비유한 거죠. 쫓겨가는 광야의 돌베개가, 그 자리가 돌베개가 있는 타락하고 두려움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와 맞닿아 있다? 하늘. 그게 여러분 지금 빛의 차원이 궁창까지 넣으면 뭐까지 달라진다? 타락을 넣으면 5개 차원이다. 이 빛이 여러분들과 제 가정교회를 주관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렵다, 힘들다. 이건 진짜 교회 말은, 교회와 관련된 말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이 드는 게
이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대면하게도 하고 또 비대면 못 만나게도 하고 서로 불편하게도 하는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차라리 그냥 속이 터져도 안으로 놓지 대놓고 사단처럼 대적하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서글픈 감정들이 막 올 때가 많죠. 저는 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되면서 내 몸이 존재하는, 내 몸이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교회라고 하는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른 가정처럼 다를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 봐도 다른 게 없어요. 애들 교육에 다른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데려가는 것밖에 없고 도대체 여기에 비밀을 담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의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단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몰려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통치로 본다면 일단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우선 통치와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면 내가 그 빛을 가리는 어두움의 세력으로 있었던 게 보이죠. 빛이 비치니까. 내 입술이, 내 얼굴이, 내 인상이, 내 몸이, 내 행동이 그 빛이 비치는 어두움의 차단막이 되었던 경우가 몰려오니까 가족들한테도 사죄하고 싶은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일단 참 자기중심적이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저는 일단은 좀 감사하더라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다섯째 날 한번 볼까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 여러분,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관되는 게 있나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새는 어디서 물 하늘에 날죠. 자,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강에도 있고 바다에 있어요. 바다가 몇째 날에 나와요? 셋째 날. 자, 아까 셋째와 다섯째라 그랬잖아요. 연결이. 둘째가 넷째와 연관이 되고 그게 전부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 물고기는 여러분 바다와 관계되고요. 물고기와 새와 물고기를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생물 창조라고 나오죠. 어디와 어디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의 물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 자, 연관됩니다. 그럼 새는 어디에다가? 넷째 날에 보면 여러분 천체 창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 날아가는 뭐를 준 거예요? 새를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새와 물고기를 합하여 생물 창조도 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셋째 날과 관계되고 새와 같은 경우에는 자, 셋째 날에 있는 육지와도 관계되고 넷째 날에 있는 뭐하고 관계되죠? 해와 달과 나누어 버리는 바로 해와 달이 교차하는 어디? 공간. 그 공간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입니다. 참조로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면 될까요? 자, 성경 근거를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어디에다 적으면 될까요? 도표에다 적어 놓으시죠. 어디에다가? 영원한 세계 원형에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그 다음은 다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가 여러분 영원한 세계 원형에 다 있고요. 그 다음 첫째 날은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고요.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고요.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9절에서부터 13절이고요.
넷째 날은 13절이었죠. 아까 14절에서부터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20절에서부터 25절이고요. 여섯째 날에 1장 26절부터 언약 수립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언약 수립이 시행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생령이 되잖아요. 그죠? 타락 전이니까. 생령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 사람 영혼 창조 짐승에 보면 뭐라고 지금 이 저자는 해석을 해놨냐면 영혼 창조라고 했죠. 영혼은 다른 말로 우리가 쓰면은 생령입니다. 생령을 창조하신 거죠. 영과 혼을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영은 어디에 있는 개념이에요? 언제? 예, 방송실은 알고 옮겨주는데요. 어디 있어요? 첫 밑에 누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럼 맞네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예, 그럼 형상은 언제 존재해요? 창세전에 존재하죠. 뭘 통제하셨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수면에 통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섯째 날 영. 영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세계. 혼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육과 붙어서 우리 내에서 작동하는 게 바로 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혼. 그리고 통치가 일어나야 되니까 사람을 지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다스리는 대상이 뭐도 나타나요? 짐승들이 나타나죠. 가축을 비롯한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섯째 날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특징 전부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디로 다 돌아간다? 어디? 영원한 원형적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원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연관되어 있고 원천은 영원한 원형적 세계고, 자, 그에 대해서 계시 세계를 뭐라고 호칭하냐 하면 유한한 세계 이렇게 됩니다. 유한한 무슨 세계? 실체적 세계. 유한한 실체적 세계. 유한한 세계 그걸 실체라고 하고요. 영원한 세계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체 개념은 반드시 어디에서 연관이 돼야 된다?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돼야 된다. 자, 모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내용들이 연관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앞으로 세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자, 윗물 세계 한번 보시면은, 자, 윗물 세계와 이제 아랫물 세계로 나누어지는데, 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셋째 날입니다. 밑에 여러분 보시면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는 시기예요. 저기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디에 있는 빛과 어둠일까요? 어디에 있는? 빛과 어둠이 주관한다. 주관하는 거 여러분 통치 맞죠?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일어나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누잖아요. 맞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는 거예요. 있으라 하심에 나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이라는 게 구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존재가 따로 있고 사역이 따로 있겠어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시기는 그거고요. 자, 밑에 보면 뭐가 주관해요?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부터죠? 넷째 날부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윗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 이해가 돼요. 예, 저 아랫물 세계는 아랫물에서 나왔으니까 이해됩니다.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 저거는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시기. 아까 우리 확인했죠? 빛이
타락까지 넣어서 이해를 한다면 몇 가지 차원이다고요? 5가지 차원. 그러니까 적어도 빛과 관련해서는 5차원이에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본성이 신성인 걸로. 그걸 제가 그때 요한복음 강론하면서 왜 가나잔치에서 물이 뭘로 만들어지는?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것은 5차원이죠. 3차원은 아니에요, 적어도. 맞죠?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말은 바로 그 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뭐인 걸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사건이죠. 죄인인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죠. 그냥 오랫동안 여기 머물고 그냥 같은 성도들하고 같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와서 배우게 된 거지.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뭐 남들 가정처럼, 남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 나도 그냥 이런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맛을 본 상황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신기한 거는 여러분 저 도표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위에 보면 어디에 속해요? 아랫물에 속하죠. 그죠? 아랫물에 속한 말은 셋째 날은 넷째 날에 더 가까워요. 맞죠? 네, 아랫물 아래 셋째 날과 넷째 날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높여보는 방법이에요. 아랫물 세 개의 셋째 날은 아랫물에 같이 속해 있는 넷째 날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밑에 와서 빛과 어두움, 해와 달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거 통치 개념이에요. 자, 통치 개념으로 보면 윗물 세 개와 아랫물은 소속은 약간 정태적인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인데 그걸 누가 관리하냐라고 보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뭐와 뭐가 관리해요? 빛과 어두움이 관리하느냐, 통치하느냐. 자, 해와 달이 통치하느냐. 자, 셋째 날은 속하기는 넷째 날과 같이 어디에 속해요? 아랫물 세 개에 속해요. 그건 넷째 날과 같은 속성입니다. 맞아요? 그럼 넷째 날과 속하면은 넷째 날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해와 달이 주관할 줄 아는데 밑에 내려오면 셋째 날은 뭐와 뭐가 주관해요? 첫째 날 윗물 세계에 있는 빛과 어두움이 주관해요. 그럼 여러분 뭐와 뭐가 저기에 섞여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 있고 빛과 어두움, 해와 달이 섞여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 서로 공존하던 날이 몇 번째 날이냐면 셋째 날인 거죠. 셋째 날이에요. 뭐가 주관하니까 셋째 날은 첫째 날 나누었던 빛이 주관하기 때문에 차원으로 보면 신령한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실체, 유한한 실체 세계 아래 있지만은 셋째 날의 경우에 보면 유한한 실체지만 첫째 날의 빛과 어두움이 주관함으로 영원한 세계의 원형을 더 분명하게 계시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도표로 보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셋째 날 뭐 만드셨죠? 동그라미가 적어지는 날이잖아요. 셋째 날이. 어디에서 나오는? 아랫물에서 나와서 육지와 바다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창조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고 영혼을 창조한 다음에 진행되는 일의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 저기 육지와 바다를 중심으로 질서로 잡혀진 저 육지와 바다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나타날 거잖아요. 앞으로.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셋째 날의 관계로 보면 육지와 바다 관계로 보면 뭐가 뭐를 다 덮어버린 날이죠. 덮어버린 사건이죠. 그렇죠? 바다가 육지를 다 덮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뭐와 뭐가 주관하는 시기라고요? 빛과 어두움이 주관해요. 빛과 어둠이 주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육지를 덮었단 말은 육지에는 자손 땅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손 땅 통치가 일어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곳이 저기 육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주관한다고 봤을 때 무엇이 주관해 가는 거예요? 타락은 했지만 뭐가? 빛의 능력이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가는 곳이 셋째 날에 있는 어디예요? 육지예요. 근데 저가 삼켜버린다고요? 바다가 삼켜버린다는 말은 3대 언약이 뭐 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이름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죠? 여호와.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기 셋째 날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신비롭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그럼 뭐가 어려운지 한번 따져볼래요, 그러면? 바다가 육지 덮은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되잖아요. 이해되잖아요. 바다가 육지를 덮은 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육지에 뭐가 있어요? 자손 땅 통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자손 땅 통치가 바다가 덮어버렸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그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이 손상당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노아가 필요하죠. 맞아요. 맞는데 이럴 때 이 말이 연결이 될까 볼까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뭐가 떠가요? 노아에 뭐가 떠갑니까? 예. 육지를 뭐가 덮고? 바다. 그 막 샘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지하 멘탈 160km에 들어가면 현재 있는 바닷물보다 3배가 많답니다. 이 멘탈 160km에서부터 400km 사이에. 제가 이거 하면서 찾아왔는데, 멘탈이라고 하는 물컹물컹한 그 멘탈이 지구 속에서 막 터지잖아요. 막 화산이 터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구 물의 4배, 3배가 지구에 있는 물 3배가 있다고. 자, 어쨌든, 바다가 물을 덮어버림으로 해서, 육지를 덮어버림으로 해서, 끝이 난 줄 아는데, 그 바다 위에 뭐가 떠다녀요? 방주가 떠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맞네? 네. 저런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여러분 개론의 제목을 한번 우리 다시 확인할게요. 개론 제목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습니까? 아까 네 칸으로 아까 보여주셨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구조 여기 쫙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부터 8장 인류를 홍수로 뭐 한다? 심판했죠. 심판하셨죠. 그런데 9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신 거죠.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다는 말은 언약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바다가 육지를 덮었다 하더라도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뭐 된다? 이어진다. 그래서 전 개론에 보면은 타락 후 시조와 언약이 아니라 노아와 언약을 보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보호가 이미 어디에 나왔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3장과 5장의 내용에 보면 아담과 자손을 뭐 하고 있다? 저기 보세요. 아담과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한다. 보호한다.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도표 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랫물 세계에서는 노아 홍수로 보면 바다가 육지를 덮어버렸고 자손 땅 통치를 뭐 했고 없애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데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무엇이 무엇을 주관하는 걸로 보면 빛과 어둠 중에 빛의 신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방주는 바닷물을 오히려 뭐하고 있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이 어디를 운행하고 계신다? 네, 수면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 사건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도표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 도표를 볼 때 빛과 어두움을 선과 악, 사단과 인간, 사단과 하나님, 다 지금 저 그림의 여러분 특징은 전부 양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에 다 양분되어 갑니다. 안에 또 양분되고 양분되고 양분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답을 하나 얻었어요. 양분될 때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고 있다? 뭐가 일어나고 있다?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 통치의 시작이 사람에게 올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럼 그 형상과 모습은 뭐 하시는 분이었다? 다스리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럼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뭐 하는 일이 드러나는 곳일까요? 통치하는 곳이에요.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는 게 바로 통치와 관계가 되죠. 예. 자, 하나 남았는데요. 정리를 밑에 와서 한번 볼게요. 그 글자 4개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첫째, 예, 그 부분 조금 키워주실 겁니다.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빛은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우리 아마 확인했죠? 5개 차원. 그 타락 넣고 궁창 넣으면은, 자, 여기는 이제 첫째 날의 빛과, 여러분,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죠? 첫째 날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세계? 유한한 실체적 세계에도 있고, 자, 있다는 말은 거기에 뭘 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는 의미가 첫째 날인 거고, 그 실체, 그 정체는 어디에 있고? 영원한 원형적 세계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어떤 활동과 시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예를 들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체들과 형제들의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입하게 되면 어느 세계는 날아가요? 영원한 원형을 못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강론집이 감사한 게 전체 이제 18권에서 딱 지금 완결된 구조로 보면 사건을 얘기를 해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교회 승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두 번째 단락이 오면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근거를 둡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빛 하면서 어디와 어디를 같이 설명을 한다? 영원한 원형의 세계와 원형의 세계에 작정하신 대로 주관하시는 첫째 날 뭐와 뭐로 나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데서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뭐가 구분이 안 된다? 사역이 존재가. 그게 여러분 그런 생물이 그런 민감한 곳이 여러분들과 제 육체가 이방인이지만 태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가정교회 비밀입니다. 못 건드려요. 차라리 교회를 여러 번 저주하느니 그냥 가는 게 낫지. 예. 제가 그런 농담도 했잖아요. 당신 지금 교회를 능욕하고 있지라고 누가 저한테 귓속말로 한 서너 번만 하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아마 고민할 거예요. 수천 마디로 수백 마디로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양심으로 봐도.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저 표현에는 여러분 표현이 안 됐지만 첫째 날 빛은 자 메모도 좀 필요할 것 같죠? 무슨 세계와 무슨 세계를 다 담고 있는 첫째 날이다? 첫째 날 빛은 무슨 세계와 영원 세계와 유한 세계를 담은 첫째 날의 빛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첫째 날 앞에다가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원한 세계의 빛과 유한한 세계에 속한 빛인 첫째 날의 빛과 타락하기 전부터 말할까요? 넷째 날에 창조된 햇빛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몸이다? 타락한 몸이다. 누구 중심으로 본다? 우리 중심으로 본다. 우리 한계로 본다. 아담의 생명인 아담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짐승을 통제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니까요. 자, 이거 정리해. 자,
가로 열고 하나 적고 가십시다. 도표를 봤으니까. 햇빛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뭐 되어 있다? 하지만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빛 문제 정리됐고요. 두 번째, 첫째 날에 뭐와? 수명의 수와 둘째 날에 아랫물과 셋째 날에 바닷물도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에, 자, 빛 나왔어요? 수 나왔어요? 셋째 날 하늘. 첫째 날에 하늘과 원형의 세계이죠? 그 다음 둘째 날에 하늘, 궁창도 서로 다르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 첫째 날의 땅과 첫째 날의 땅과 여러분 첫째 날의 땅도요. 첫째 날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땅과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 육지도 차원이 다른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천지창조 구도의 요만큼 준비한 해석입니다. 예. 여러분 이 도표를 좀 반복을 하시고요. 좀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땅, 바다 뭐 이게 다 나와요. 왜 나오냐면 사람 영혼도 나오고 하니까 3대 언약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가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스리라. 다스리는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1장 2절부터. 맞죠? 1장 2절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루어지는 3대 언약의 모든 원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첫째 날부터. 맞죠? 1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무슨 구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천지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천지창조 구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 호쿠마에서 이제 그런 훈련도 하시니까 가끔씩 가다가 백지 도화지 내어주시고, 천지창조 구도 지금부터 기억나는 거 그리세요, 권사님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예. 중요합니다. 천지창조의 구도가 3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에 그 제목이 언약 수립의 준비라는 이 준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다? 창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부터 제목이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귀천하시는 준비. 귀천하시는 준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하기 전에 뭘 죽여야 다 내보내죠? 장자 다 죽여야 되죠. 그 앞때도 보면 출애굽 준비.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성경 개론 보시다가 제목이 준비로 나오면 오늘 우리가 확정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 것으로 간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대 언약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담과 자손을 보호한다라는 보호 개념에는 빛과 어둠의 관계로 보면 뭐가 뭐를 실패 없이 주관해가고 있다? 빛이 어두움을 주관해가고 있는 역사다. 그럼 이 보호의 원천도 아까 영원한 세계가 유한한 실체적 세계를 뭐하고 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